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59페이지,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그냥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소위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독립적인 가르침은 아니고 사장의 첫 번째 비유인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들을 예수님께서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두 비유의 결론이 같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의 비유 마지막 구절이자 결론인 구절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등불의 비유인 마지막 등불 비유 마지막 구절이자 결론인 23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 속에서 이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 해설해 주시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는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고 외인에게는 끝까지 그것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숨기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라는 과거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제 단언 짓는 거고, 그 비유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만, 그 14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만 따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처럼 쉽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적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더라도 이미 앞서 가르쳐진 그 지식과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단서들, 힌트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함으로 이 모든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이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설이라든가 또는 가이드란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가 이게 말씀하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이 비유는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거나 힌트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다라고 12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부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어주신 게 있죠. 그래서 마가가 이미 앞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자들 또 그 당시 공동체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여전히 신비로운 말씀이고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비유로 말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명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실까? 그 의도가 뭘까? 뭐 이런 측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앞서 그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고 왜곡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바알세불은 예수님 당시에 사탄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라고도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와 자기 제자들 관련된 자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이제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왜 잘못됐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서 내가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 거면 사탄의 나라를 스스로 설 수 없게끔 분쟁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일이고 이런 일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이제 나타냈는데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신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이면 자신들은 사탄의 편이 되는 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이면 예수님은 사탄의 편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논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라는 그 자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건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왜곡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방어 기제 속에서 그들이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기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 예수님을 따를 자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고 드러내고 밝혀진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사탄에 속한 자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기만해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모호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애매하게 설명하고 뭐 이런다는 식으로 왜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셔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숨기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하셨지 숨기려고 하신 분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 왜곡하려는 그 시도에 대한 예수님의 차단하는
하는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고 그것을 마가가 여기 이제 수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오해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은 숨겨지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질 것은 어떻게 돼요? 숨겨지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지는 것은 나타내지기 위해서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타내려고 숨긴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진 듯 보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숨겨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예수님이 전개하시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한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화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감춰지고 숨겨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지금 숨겨진 듯 보이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숨기려고 가져온 게 아니다 하면서 등불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너희들이 숨겨졌다고 말하는 비유나 이런 것들, 비유와 관련된 것들이 너희들은 숨겨지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숨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등불을 가져올 때 밝히려고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 앞에 온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예수님은 숨기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등불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불은 숨겨진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실상은 드러내고 결국에는 나타내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등불은 스스로 드러내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는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이 다가오는 거예요. 수동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이 등불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다가온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번역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이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했냐면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등불은. 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등불을 의인화해서 그와 같은 주어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의도예요. 그러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일견 보기에는 숨겨진 것처럼, 숨기려는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나 실상은 드러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져 오는 것이죠. 사람이 원해서 취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안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등불의 비유에 나오는 등불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에서 이 등불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의 의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지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거짓된 그 가르침 속에서 속아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라 하는 의도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말씀을 상징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도. 그래서 이 등불은 말씀인데 방금 드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등불은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일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외인에게는 이게 숨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단서를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드디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렴풋하게는 아는데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믿음 없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 맞춰지면 그러한 모든 가르침에서 명확히 알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증거받듯이 그 모든 깨달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결국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특징을 충족하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서에서 외인들에게는 숨겨졌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외인들에게는 그 단서나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서 그들에게 여전히 숨겨지는 상태라는 점에서 충족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요청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뭔가 성취한 게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이 또 전후 문맥 관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등불은 무엇에 또 비유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사실은 논쟁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힘으로 사역했냐 이 얘기의 결국 뿌리는 뭐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느냐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냐 뭐 이런 논쟁으로 직접적으로 붙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사탄의 쫄개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힘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고 또 실제로 마가복음서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외인에 해당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이나 뭐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걸 미루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서 14장에 가서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서 불러다 놓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신문하실 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숨기신 게 아니고 때를 보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인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신성 모독죄라고 실제로 그런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박해의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동안은 이제 숨기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뭐 아들이십니다, 뭐 거룩한 자이십니다, 뭐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침묵하게 하시거든요.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 귀신들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중간에 자꾸 거짓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왜곡된 지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 엎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나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방 땅이고 여기는 내 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이방 땅을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죠. 지들이 강탈한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귀 여기시는 영혼들을 그들이 강제로 도적질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주시거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계속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달자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침묵하게 하신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제자들 사이에서는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거는 이제 박해의 시기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고 또 말씀과 관련하고 예수님의 이 모든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유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보내지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거의 뭐 다 비슷한 내용이고 포괄되는 부분이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음과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외인들에 대해서는 숨겨지는 이유가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렇게 나타나지만 믿는 자들에겐 더욱더 그것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이 마가 공동체 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이 모호한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듣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할 때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것은 뭐 집중해서 듣는다는 리스닝도 아니에요. 앞부분에 4장 20절에 그 씨 뿌리는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온 것처럼 이것은 듣고 말씀을 듣고 받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받는 건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할 때 이것은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는지 누구에게 듣는지를 삼가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권위 있는 서기관들 신분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수용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삼가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무언가를 판단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그거에 따라 행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내 정욕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삼가라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라 하면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택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지금 잘 분별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 두 번째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라는 이 표현은 측정한다, 측량한다, 판단한다 뭐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헤아림으로 우리말로는. 근데 이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7장 2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면 비판과 헤아림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비판과 헤아림의 대상을 타인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하는 것들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타인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 있고요. 실제로 해서 누가복음서에서는 헤아림은 빠지지만 비판과 연결해 가지고 용서랑 연결시켜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걸로 이 말씀을 결론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서는 달라요.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이 헤아린다는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린다는 건 타인을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 수용하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아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헤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나 어떤 비판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를 더 받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더 받는 건 뭐겠습니까? 앞서 비유와 관련해서 듣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수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에 비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공동체원들. 반면에 없는 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외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헤아림은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헤아림이에요. 그거에 상하여 비례하여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 그 비밀을 깨닫아 알 수 있는 단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체험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조차도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귀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뭐냐면 이 들을 귀는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자들,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나마 그 갖고 있던 알량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까먹기 쉽고 또 들은 말씀조차도 잊어먹기 쉽고 그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부정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엇을 듣는가 할 때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고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에요. 근데 이때에도 우리가 선택을 달리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있던 은혜까지도 다 까먹고 그것이 소멸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허황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거짓이라고 또 아무 허황된 신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왜곡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미 경험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에 틀렸음을 이 시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아버지는 소멸되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과 여러 가지 말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오직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 두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행할 때에만 그 열매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인정됨을 이 시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매 순간순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신 차려 아버지 하나님 살피고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으로 그래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